2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띠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둘러라.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테를 둘러라. 상의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막의 그림이 또 나옵니다. 먼저 이 울타리에 있는 유일한 문, 동문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물두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가장 앞쪽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의 뜰에 번제단을 가장 먼저 위치해 주셨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두멍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매 순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씻어내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더러운 부분을 씻어낸 그런 제사장이 이제 성막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성막 안의 그림입니다. 성막은 크게 2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밖에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장소가 성소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그 더 안쪽으로 커튼이 쳐져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3개의 물건 중에서 바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물건, 바로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부르는 물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떡상의 그림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떡의 이름이 진설병 또는 무교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떡상도 이동할 때 4사람이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에 긴 막대기가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텐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실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이 상 위에 있는 떡은 항상 신선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떡 위에는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향이라는 일종의 향수 같은 유향이라는 향료를 두어서 늘 이 떡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유지해야 했습니다. 개수를 보시면 6개씩 2줄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떡을 늘 신선하게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교체하는 시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부족한 떡을 채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떡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선한 떡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또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떡이 성막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텐트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에서 몸을 씻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참 제사를 지내고 오면 배가 고프죠.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자신이 더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막 안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이 떡,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는 특수한 어떤 계층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장소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화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떡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제사장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우리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국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AD 1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양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묵상한 그 말씀을 각자 서로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었던 그 힘으로 그때 당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앞을 보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경은 또한 떡으로, 양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이 귀한 떡, 이 귀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영혼의 배부름 그리고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랜턴으로 어디론가를 비추면 그 빛이 쭉 무언가를 비춰주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치는 곳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사람,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맞지만 말씀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경우일까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죠?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죠. 밥맛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땡기고 생각나고 읽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영적인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다시 물두멍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상에 있는 이 떡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떡은 레위기 24장 5절에 보니까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흰 가루입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정말 순수한 가루,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만들 때는 이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죠. 요즘 번역 성경에는요, 이걸 만들 때는 누룩도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가루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2개죠. 왜 12개를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이 떡은 12지파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 떡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결국 성막의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처럼 이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상에 있는 떡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보면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만나를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도 같은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빵이나 떡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간식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 빵이나 떡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처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 때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을 상징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찢겨서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떡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 떡상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떡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말씀이 잘 읽히지 않는 분 계십니까? 또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물두멍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